1942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럽 땅에 있는 오스트리아 유대인의 집집마다에 독일군 병사들이 들이닥쳤죠. 유대인들을 전부 다 한 곳으로 집결을 시켰고 한 곳으로 몰고 가서 죽이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박사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집에도 어김없이 독일 병사들이 들이닥쳤고요. 프랭클 박사는 부모님과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옮겨간 곳에도 가보니까 이미 트럭에 의해서 실려온 유대인들로 버글버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죽음의 공포에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가고 보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만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독일군 병사의 손짓에 의해서 남녀로 갈렸고 노인과 아이로 갈렸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려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눈빛, 그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이라도 헤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다가는 폭행이 이어졌고요. 가끔씩 총소리가 울렸고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쓰러졌고 그리고 병사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남자들로만 구성된 긴 행렬을 따라 커다란 막사에 들어갔는데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방금 죽은 것 같은 꾀재재한 어떤 유대인의 그 옷이 주어져서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 입으라는 독일군 병사의 명령에 의해서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데 옷 한쪽 솔기에 뭔가 딱딱하게 집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춥고 배고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나무 판자로 대충 못질을 해서 만든 막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옆 사람의 온기에 의지해서 겨우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의사라고 그러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구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춥기는 너무나도 춥고 그러다가 아까 그것 옷 솔기에 뭔가 딱딱하게 집혔던 것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가 쓰여 있는데 자세히 보았더니 구약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종이에 적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금 이끌어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좀 나타나서 힘을 얻어서 버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솔기에서 나온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가 프랭클 박사였다면 저는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옥 같은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거나 나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옥 같은 이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되묻고 싶지 않을까요? 더 이상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준엄한 명령을 앞에 두고 프랭클 박사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눈에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이곳에 오셔서 자신을 품에 안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은 힘들었고 식사는 형편없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날마다 죽지 못해 사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프랭클 박사의 눈에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비쩍 마른 노인은 자기에게 할당된 형편없는 빵 조각을 다른 젊은이에게 나눠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오래 못 살 거니까 하면서 젊은이에게 당신이라도 먹고 살아남아 힘을 얻어 하면서 나눠 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배고픈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너무나도 경이로운 장면이었다고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과도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춥고 배고픈 그 상황 가운데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다 사라진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잠깐만이라도 웃도록 만들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내는 이 와중에 농담할 수 있는 내공은 도대체 어떤 내공이란 말인가? 누군가는 가스실로 죽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어 하면서 대신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에 반해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막사에 수용되어져 있었던 수십 명이 그날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빵 훔친 죄로 막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쫄쫄 굶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동료를 밀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프랭클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비열하게 사는 것일까? 연구의 연구, 고민의 고민 거듭하다가 이 프랭클 박사가 얻은 해답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도 발견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살되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 어느 날 밖으로 작업을 하러 나갔는데 작업장 돌무더기 속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오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고요. 그날 아침마다 아주 힘있게 면도를 했습니다. 살이 시퍼레지도록 아침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깨어 일어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독일 군사들은 점검을 했습니다. 비실비실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은 즉시 가스실로 보내게 되었고 싱싱해 보이는 사람들은 계속 작업을 시켰고 아침 식사를 주었고 그랬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침마다 시퍼레지도록 면도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싱싱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신과 의사로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죠. 로고 테라피, 의미 요법을 만들어낸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 요법의 핵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건강이나 돈이 아니라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느냐,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느냐,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남긴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의미를 두고 사십니까? 뚜렷한 목적,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사내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있었다고. 이 사내의 이름은 바울이었다고. 오늘 본문 20장 24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맡겨진 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임무가 있었다. 그 임무를 다하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아도 전혀 나는 거리낄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사명과 비슷한 단어가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입니다. 부르는 명령.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명령. 그러니까 소명은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사명은 아주 뜨거워져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 소명이 먼저이고 사명은 나중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명은 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사명감에 불타서 달려갈 때 이것이 더욱더 완성도를 높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있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소명이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불구덩이가 되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이스라엘의 최초 왕 사울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네가 다스려라. 내가 너희에게 대리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러나 그는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부름은 받았는데 이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에게도 소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보좌하며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제자 사도가 되어라. 그러나 그 소명 앞에 그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명감에 불타서 달려나갔는지 몰라도 중간에 흐지부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소명자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그 직업으로, 달란트로, 그리고 교회에 오면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하는 자로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 사명 이것을 좀 섞어서 함께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1968년도에 만들어진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994년도에 폐기가 되었는데 국민교육 헌장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나이가 젊은 것이고요. 이것을 알면 나이가 좀 이제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예. 김미라 집사님도 은근히 나이 드셨네. 모를 줄 알았더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들 외워왔는데 까먹었어요 또. 하여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얼마나 길게 되어져 있는지 그거 외우느라고 어릴 때 그거 외우느라고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그거 외우느라고. 그런데 외우면서도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데 이 초등학생 나이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종류의 사명인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지 공부만 잘 하라는 것인지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라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냥 외우기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 개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그는 부름받은 이후 단 한 번도 교회 개척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손을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개척이었고 어제도 오늘도 개척이었고 앞으로도 개척,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해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 평생을 두고 이 일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로 그리고 편지로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젊은 시절 한때 안티 예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 단 한순간도
예수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은 평생을 두고 오직 한 우물만 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판 우물의 이름은 복음. 바울은 그 복음이라는 그 우물만 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았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이외에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없으니 나는 이 일만을 위해서 달려나가겠다. 이 사명감에 불타서 걸어나가겠다.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복음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면 우리들 앞에 수없이 많은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나서도 이정표들이 왼쪽으로 직진, 오른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목적을 두고 있으면 그 목적지를 써놓은 방향으로 때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다가 우회전하다가 그 이정표 따라서 가야 됩니다. 바울 앞에도 수없이 많은 이정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정표에, 그의 눈에는 딱 하나의 이정표만이 눈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정표였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복음이라는 이정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런 소명이 있었기에 나는 이 표대, 복음이라는 이 표대, 이것만 바라보고 평생을 두고 달려가겠다.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늙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늙었어요. 더 이상 걸어서는 선교를 감당해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접어야 되겠구나. 스스로도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명예로운 은퇴식이라도 있고요, 공로패라도 증정하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내용을 담은 선교 보고서나 사진첩이라도 만들고 CD에다라도 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두고 선교 현장에만 있었던 바울이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 상황은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은퇴할 나이를 훌쩍 넘긴 선교사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환난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공로패가 아니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화려한 은퇴식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지금 귀뜸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정보를 얻었다면 저 같으면 안 가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뜸을 해주는 성령께 퉁명스럽게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매맞는 것은 이제 진저리가 나서 못하겠습니다. 옥에 갇히는 것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요. 이 나이에 또 매를 맞고 또 옥에 갇히란 말입니까? 주님,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많이 맞았다 아닙니까? 얼마나 더 맞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게 사명이라면, 부르셨으니, 그게 사명이라면, 내가 할 일이라면 내 발걸음 멈추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님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나는 간다. 예수님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환난과 핍박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가가 소명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꿈은 낮에 꾸는 꿈이 있고 밤에 꾸는 꿈이 있다. 밤에 먼지 쌓인 마음의 한 구석에서
꿈을 꾸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한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행동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밤에 꾸는 꿈도 있고 낮에 꾸는 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일어나면 탁 사라지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 낮에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진짜 그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매우 위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두 눈을 크게 뜬 채 복음이라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꿈을 꾸십니까? 밤에 꾼 꿈, 그것으로 끝나고 낮에는 꿈 한 자락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십니까? 진정한 꿈은 낮에 꾸는 것이라고. 낮에 꾸는 꿈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하는 것씩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승리자라고 오스기니스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과 관련된 이야기 한 토막만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쯤 전에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걸렸어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강명관 선교사님, 본래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남부럽지 않게 그냥 행복하게 가정생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이었습니다. 이 소명에 의해 그는 아마존 정글로 떠납니다. 사명감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정글 속에 살고 있었던 부족의 이름은 바나와족이었습니다. 바나와족. 1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농사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고 너무나도 빈곤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생명이 짧았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멧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영양사가 되기도 하고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강명관 선교사는 자신의 두 자녀 예슬이와 한솔이를 시설이 좋은 상파울로 선교사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1000km 떨어진 정글 학교에 보냈습니다. 당시의 자녀들도 정글을 배우고 익혀서 이후에 선교사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신현원 감독,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현지에서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독충들의 공격을 받고 팔다리가 벌집처럼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며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가 이곳 아마존에 와서 강선교사의 삶을 영화로 만들며 이런 정도의 고통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필름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넌 길어야 한 달의 고통이지만 강선교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과 싸우며 선교하고 있지 않느냐? 이 고통을 잘 인내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표현하거라. 그래서 사명감에 불타서 이 영화 만들었다고. 이 영화는 짧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이 영화는 끝나지 않고 강명관 선교사에 의해서 아마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영화에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인터뷰에 응했는데, 우리는 강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이며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누구는 찬양하는 찬양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새신자 신방을 갔는데 그분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목사님 저 설거지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 참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게 푸듯하게 다가왔는지, 그냥 가장 밑에서부터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설거지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로도 차량 운전으로도 안내로도 주방으로도 헌금으로도 중보기도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는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그게 나의 사명이라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영역이든지 주어지면 그 일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소명의 저자 오스기니스는 소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소명이란 내가 부름받은 그 어디에서나 주님께 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내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미를 두며 살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사명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그리고 그 소명에 어떤 사명감으로 반응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연합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마다에서 주님 앞에 사명감에 불타서 달려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다 합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때로 지치고 힘들어 어려울 때에 주님 친히 오시어서 우리 손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